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사랑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방에 핵심적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우리 목자분들이고, 우리 목자분들의 수고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목자분들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셀프 박수도 하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방은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랑방을 코이디아 공동체로 만들자 그렇게 했습니다.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는 함께하는 공동체, 그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는, 그 사랑방은 한 식구처럼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코이노니아 공동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디아코니아, 일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랑방은 서로가 높이고 섬기는, 그래서 함께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코이디아 공동체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사랑방은 구역 모임이 아닙니다. 누가 설교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헤어지고 그런 모임으로 사랑방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랑방은 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 훈련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방은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방은 뭐라고요? 그러면 그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함께하는 것이 사랑방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친교도 있어야 되고, 그 속에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는 서로가 섬기는 위로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그 속에는 또 전도도 있어야 되죠. 선교도 그 속에는 중요한 것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선교하고, 그런 작은 공동체, 작은 교회, 그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걸 사랑방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방 목자들은 내가 그 교회를 다 돌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돌보는 목자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됩니다. 오늘은 사랑방 소그룹 진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요한 실질적인 이야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나누게 될 것인데,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잘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게 없는지를 우리 목자들은 정말로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사랑방의 원칙적인 진행은 이렇습니다라고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목자의 재량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돌아와야 됩니다. 고무줄이 쭉 늘어났다가 돌아가야 그게 고무줄이지, 띵 늘어났다가 그냥 늘어나면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목자의 재량을 따라서 쭉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원상태로 원칙으로 계속해서 돌아와서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칙 하나가 흐트러지면은 또 다른 게 흐트러지면은 원래 우리가 모델링했던 사랑방과 이쪽에 가면 전혀 다른 사랑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오락 그런 거 할 때에 옆에서 우리가 뭐 진량제일교회 이렇게 하면은 돌아서서 또 말을 전달하잖아요. 나중에 가면 뭐 진량제일복덕방 이래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복덕방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처럼 사랑방대로 목자들이 갔다가 원칙으로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엉뚱한 공동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원칙을 이야기할 건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그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오늘 목자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을 진행하는 시간은 우리가 뭐 조금 길었다 짧아졌다 할 수도 있겠지만 2시간으로 잡습니다. 그렇죠? 사랑방은 2시간으로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우리 사랑방 2시간 하고 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30분 하는데 2시간 손 들 수는 없잖아요. 쪽팔리 그러. 평균적으로 1시간, 2시간 정도 하고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내가 보고로. 내리시고. 이 2시간을 유지하려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셔야 돼요. 뭐 시간이 뭔 중요하냐 그런데요. 여러분 뭐 달인이나 이런데 맛집 같은 거 보면요. 재료가 숙성돼야 맛있더라고. 사랑방도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숙성되고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뭐 바쁜 일에서 30분 하고 마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기준은 우리가 2시간을 사랑방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2시간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방 식구들이 말을 잘 안 하지. 그래서 뭐 어색하기도 하고 남자들은 뭐 멀뚱하고 얘가 그러기도 하겠지만 요즘 제가 사랑방 보고서에 이래 보면 많은 사랑방이 주일날 하더라고. 주일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해요? 주일날 하는 사랑방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몇 시에서 예. 그 2시간 못 하잖아 그래. 아예 2시간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지금. 그죠? 아예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럼 만들면 안 돼요. 하다가 2시간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사랑방을 주일날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많이 사랑방이 많은 건 그 유사제품 짝퉁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정통적인 사랑방이 하나 둘 그게 또 분가해서 넷 다섯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어설픈 사랑방을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하세요. 괜찮아요. 이제 내가 보기 주일날 하십시오. 그런데 2시간 시간을 확보하시고 하세요. 2시간을 확보하도록. 그죠? 오후에 맞추고 시간 많잖아요. 4시에 맞추면 5, 6, 7, 8, 9, 10, 11, 12시. 그러니까 아예 시간을 확보하시고 사랑방을 하셔야 되는데. 그죠? 주일날 하는데 나는 2시간 하고 있다.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내가 들어보려고. 주일날 하는 참 안 되네. 주일날 하는 사랑방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예, 권사님 어떻게 2시간 확보해요? 7시까지 한다. 1시간 한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한다. 중간에 뭐 또 뭐 일 있으면 또 못 하잖아요. 그죠? 주일날 그 중간에 바쁜 일이 좀 생기죠. 조사들은 빠져나가야 되고. 그런 거 있어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주일날 2시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한번
그런 마음들을 다시 되새기는 게 참 좋습니다. 잠깐 모여가지고 우리는 뭐 사랑방 한다 이런 티만 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함께하는 걸 나누고 가족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코이디아를 실천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길게 해도 다음 시간을 약속 잡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죠? 거의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숙지를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사랑방 진행 순서는 4가지를 우리가 그 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2시간 동안 4가지 순서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4가지 순서니까 한 순서당 30분씩 시간을 배정하려고 타임키퍼를 하면 됩니다. 4가지. 첫 번째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두 번째로는요, 친교를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배, 친교, 그 다음 양육, 4번째 성교.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딱 쳐다보고 계시는 느낌입니다. 다시 합시다. 처음에 뭐라고요? 예배. 2번째 친교, 3번째 양육, 4번째 성교. 예. 기억하시겠죠? 사랑방은 이 4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배는 뭐하느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게 아니고,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사랑방 목자는 설교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구역예배 인도하듯이 원래 하는 것처럼 설교 본문 읽어놓고 또 뭐 온갖 이야기하고, 사랑방 목자는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다. 설교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 보통 찬양을 한 3곡 정도 한다 그러죠. 찬양에서 오늘 사랑방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집니다. 한국 교회는 좀 특이하게 찬양을 자꾸 준비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수요일도 올 때 여러분 막 들어오니까 찬양 막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각한 겁니다. 설교 때까지만 들어오면 성공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찬양이 예배입니다. 찬양이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준비 시간 아닙니다. 그 한 곡에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찬양, 그 가사 하나하나에 온 심령을 담아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 찬양에 우리 목자들은 찬양을 그냥 소홀히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랑방 모임에 액세서리 정도로 찬양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찬양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에게서 부어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찬양을 통해서 움직여야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랑방의 그 나머지 시간들은 다 허비하는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 속에 감사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찬양을 전담으로 하는 그 찬양 부장을 한 명 세우셔야 됩니다. 목자는 거기까지 신경을 쓸 수 없으니까 찬양 시간 30분을 맡아 있는 분이 한 분 있으면 좋습니다. 그분이 악보도 복사해 오시고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곡도 정하시고 같이 부르고 같이 인도도 하고 그렇죠. 그런 시간들 찬양이 그렇게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몇 분요? 찬양을 30분 정도. 그러니까 3곡에서 4곡 정도 하고 그 찬양이 내게 주신 은혜를 조금 나누면은 한 30분 정도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는 시간이 뭐라고 그랬죠? 교제입니다. 교제. 자, 외우세요. 첫 번째 찬양, 예배. 두 번째 교제 시간입니다. 교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교제 시간에 나누는 이야기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감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감사한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사항, 감사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주의할 것 첫 번째, 지자랑하지 마라. 제발 감사를 핑계대가 제가 아들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다고 자랑 거 지자랑하지 마라. 그 지자랑 안 하는 거 왜 안 하느냐? 지가 자랑 안 하려고 이야기하면 지자랑 아닙니다. 아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오늘 내가 자랑하겠다는 마음을 아니면은 듣는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지자랑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감사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지. 그죠? 뼈다가게 안 듣습니다. 근데 자기 자랑하려는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자기 자랑이 안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고요. 또 제일 중요한 이 감사 나눔을 할 때 금지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하면 안 될까요? 범사에 이 말하면 확 집어가 보여야 됩니다. 범사를 거기에 붙여요. 감사가 하나도 없이 메마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범사에 모든 게 다 감사하죠. 뭘 다 감사해요? 하나도 감사한 게 없는데. 일주일 내내 감사를 모르고 살다가 왔는데. 감사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래서 리더가 준비해 가야 됩니다. 리더가, 목자가 먼저 감사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함께 나눌 수가. 마케도본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분을 선택해서 내가 감사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사람 안 되겠네. 말할 시간은 줘야 되죠. 저는 지난 주일날 이렇게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낮에 예배 드리고 또 헌신 예배 갔다 와서 중직자 모임도 같이 하고 마치고 바로 창물고 주일을 갔는데, 가면서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 가슴이, 코도 그렇고, 좀 아플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는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 지금까지 내 눈이 정상이 아닌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굉장히 1년에 제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아픈데 거기 이번에 같아요. 참 근데 어리석지요. 우리 사람은 늘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병원 가보라 그러는데, 월요일만 버티면 될 것 같아서 버티지만은 화요일 아침에 그대로 아파요. 설탕물을 내가 2그릇 먹었는데도 여전히 효과가 없이 아프고, 월요일 아팠는데 또 병원 가가 나사 불러가요. 병원이 아까워서. 그래서 또 화요일 날 버티면 될 것 같은데 버티지만은 오늘도 여전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일은 가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제가 좀 몽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느낀 게, 참,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금만 건강이 안 좋아도 모든 게 지장이 있더라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데 막 계속 기침 나고, 설교도 제대로 준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준비 안 됐으니까 대충 하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말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제일 말을 하면은 막 담대하게 이야기하시는 제일 예쁜 사람한테 소개를 해야지 또. 감사한 이야기 한번. 네. 한 주간 동안에 지난주에 제가 너무 바빠서 수요일 날 못 왔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가 그 지장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제가 한 80그릇 정도 해갖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피곤해서 못 왔는데, 오늘 수요예배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샤워도 하고 막 머리도 감고 새로 화장하고 막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오늘 이렇게 예배를 올 수 있는 게 너무 기쁘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구나라는 생각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 은변은 우리 백승희 집사님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집사님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 안 시키겠어도 걱정하지 마. 안 시킵니다 이제. 저는 위로 두 녀석이 군대 가고 집에 중3 아들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이 녀석이 학원을 마치면 8시 반에 마치는데 그 시간에 항상 마치고 오면 진량고등학교 앞에 내립니다. 집에 안 내리고. 한 3명 정도가 진량고등학교 서너 명 내려서 거기서 운동하고 농구 달리기 거의 지쳐서 집에 들어옵니다. 10시쯤 돼서.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에너지가 참 놀랍고, 그런데 집에 오면 지쳐서 그냥 뭐 말도 안 하고, 중3이니까 사춘기라서 말도 안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저녁을 챙겨주면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 시간에 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이런 어떻게 아들놈이 그럴 수 있어요? 네, 아들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셋이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 뭐 10시, 11시가 쉬운데 그 녀석이 10시쯤 오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자기 얘기를 우리에게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이렇게 많진 않겠지만 예, 지금 저희들에게 허락되신 이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매일같이 새롭고 저녁 10시 되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합시다. 예. 그래요. 그렇죠. 중3 아들이 엄마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게 엄마가 훌륭한지 아들이 훌륭한지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아요. 같이 이렇게 감사를 나누십시오. 예배 분들과 같이 식구들과 함께. 우리 사랑반 잘 안 해요. 남자들. 그런데 아니요, 목자가 이렇게 마음을 놓고 이렇게 쭉 사소한 것에 준비해서 감사를 나누면 하나하나 감사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은 감사할 때 우리가 함께 감사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죠? 그걸 추임시라 그러잖아요. 같이 해주면은 참 좋습니다. 특별히 감사가 좀 안 되는 경우 때는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크를 사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 좋습니다. 한 주간 감사한 이야기 하십시오. 이것도 그 질문 중에 하나지만, 다른 것 중에 이런 거 뭐 여행 갔던 중에 참 아름다웠던 곳, 봤던 영화 중에 이렇게 감동이 남아있는 영화 한 장면이 있다든지, 읽었던 책 중에 기억나는 책이 있다든지, 이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든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 특별히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했던 시간, 슬펐던 시간, 이런 건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행복했던 시간들 그렇게 하고, 또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이거 참 맛있게 기억나는 음식, 이렇게. 또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여행지 이야기할 때, 맛있는 음식 이야기할 때도 좀 금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마찬가지고, 맛있는 거 소개하라 그러면 지 인생에 제일 비싸게 묻는 거 이야기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거기 자랑입니다. 그런 거 제대로 하지 말고, 꼭 여행 이야기하라 하면 외국 갔던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지 말고 그냥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맞아, 거기가 좋다, 그래 나도 가봤어, 그럴 만한 장소들. 그죠? 남자에게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인권 장로님 왜 고개를 푹 숙이시고 저는 남해에 갔었는데, 남해에 여행 가가지고 제일 아름다운 산이 어딘지 아세요? 가보신 분 없어요? 남해 어디 가보셔서 제일 아름다웠던? 남해 그 다랭이 마을, 그것도 맞고, 독일 마을, 다랭이 마을이고, 남해에 참 아름다운 산은 관광객들이 가면 보리암 거기를 갑니다. 보리암 가면 기암절벽이 있고. 근데 현지인들은 남해에 까무스 어딘지는 모르겠다. 까무는데 그 사찰도 하나 있고, 철쭉도 쫙 나와 있고, 방송국, KBS 방송국인가, 방송국 송신탑이 있는 곳, 그 송신탑이 제일 꼭대기에 세워져요.
있어요. 그래서 그 철쭉과 그 능선을 타고 가는 그 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요 근래는 제가 잘 못 갔는데 제가 교육자들 다 데리고 어떤 애는 막 철쭉 보려고 3번이나 막 가고, 우리 교육자들 그때 오기 전에 교육자들 고생했어요. 내가 가자 이래가 남백하지 차 타고 가가 막 그거 보고 밥 먹고 오고 그랬던 것이 있는데, 가장 그 산이 가장 좋은 이유는 산 꼭대기까지 차가 올라간다는 사실. 걸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 능선 타고 조금만 걸으면 그냥 그 남의 도시를 다 바라보고 반대쪽 바다를 다 바라볼 수 있는 그 도시가, 다시 한번 가라 해도 나는 그곳까지 차 몰고 꼭대기까지 가는 그 산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신장로님은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지라든지 읽었던 책이라든지 장로님하고 하고 일용자 그다음 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안 됩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됐습니다. 예. 그 오래된 거는 다 잊어버려서 기억이 잘 안 나고,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그 뭡니까 폭삭 수고수다, 이거 감명 깊게 봤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네. 아이고. 그 중에 그 가운데 엄마가 할머니, 엄마, 나 이렇게 참 감명 깊더라고요. 맞아요. 그 중에 그 마지막 앞에인가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엄마가 어디 있니? 아이도 크고 엄마도 크고 그러는 거지. 감동.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드라마는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꼭 추천하고 싶은, 너무 감동적이고 복삭 속았습니다. 예. 저는 지금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10주년 때 북옥 하와이 갔는 게 참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는 하와이가 20년 전에 안 망했군요. 근데 그게 그때 망하기 직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참 좋죠. 식물원까지 다 잘 보고 그다른데 수영장에 갔는데 그 100평 넓은 그 수영장에 맞아요. 2가정만 있더라고요.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요. 박수 하죠, 박수. 예. 그렇죠. 그래. 우리가 특별한 곳 아니어도 뭐 특히 갑바도기아 갔던 이야기 뭐 그런 거 안 해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죠? 그런 이야기들. 괜히 이렇게 뭐 여행지 이야기하면 꼭 뭐 어디 외국 이야기 또 해가지고 속상하도록 만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북옥 하와이 누구나 갈 수 있고 아무나 갈 수 있고 언제나 갈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공감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게 되고, 그죠? 이런 시간이 30분 정도, 그죠? 그리고 이런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감사한 이야기,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이야기, 그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했던 게 뭐였죠?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징교, 교제라고 단어합시다. 교제가 감사한 이야기,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는 이야기가 양육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나면, 은혜가 받고 나면 이제 양육을 하는데, 양육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폭삭 속았어도 좋지만 그 이야기만 하고 끝나면은 그건 넷플릭스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이야기로 매개체를 삼아서 하나님 이야기.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중심의 이야기는 설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들었던 설교니까. 그죠? 본문을 내놓고 여러분들이 다른 본문을 내놓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 그러면 그 본문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때로는 나누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들었던 말씀, 그 주에 들었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성도들이 뭐 말씀 듣고 일나서 나가면 다 까먹는다 그러니까 까먹으니까 한 번 더 사랑방에서 모여가지고 까먹은 말씀 같이 이렇게 나누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사랑방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방에 와서 한마디 해야 되니까 메모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은혜스러운 이야기, 은혜스러운 사건들 있으면 그걸 좀 메모해 놓았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은 자꾸 사라지지만 적어 놓으면 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때 목자들은 성경을 해석해 주려고 하지 말고 목원들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잘 질문하는 사람. 사실 목자는 설교 내용을 한 번 더 들어보시든지 숙지를 해야 됩니다. 목자가 무슨 설교가 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숙지하고 자기 식구들에게 아주 적당한 질문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방 목자는 설교자가 아니고 질문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목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 질문하면 답을 해주지 마시고 또 새롭게 질문을 하는 것들이 참 좋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이거 왜 이래, 이 부분은 어떻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집사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다시 또 되돌아 물어보면 본인이 다 대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질문으로 답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설명하고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질문하는 걸 다시 질문으로 돌리는 게 참 좋습니다. 특별히 사랑방 목자들은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질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닫힌 질문이 있고 열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닫힌 질문이라는 것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닫힌 질문이라는 것은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내성적이고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닫힌 질문 중에도 쉬운 닫힌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주제가 뭐였죠? 사랑이었죠. 이 정도로 대답하잖아. 그죠? 사랑이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날 모이시는 분들은 낮에 듣고 돌아서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설교 주제가 뭐였어요? 이러면 사랑. 누가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아이고 잘하셨네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닫힌 질문 중에도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은 또 다른 분에게.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세요? 사랑 참 어렵다. 사랑 참 어렵다. 이런 질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물어가지고 답을 할 만한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못할 사람한테 일부러 저거 질문해도 봐요. 안 하잖아, 이쪽에. 못할 사람한테는. 할 만한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되지. 괜한 이야기해서 그 사람도 무안스럽고 얼굴 벌게지고 막 이러면은 안 되죠. 할 만한 사람. 근데 요 정도는 처음 온 사람도 할 만하잖아요. 제목 뭔지 아세요? 사랑 참 어렵다. 근데 괜히 잘 처음 온 사람한테 본문이 어딘지 아세요? 이렇게. 본문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건 안 물어봐야 돼요. 그래, 모르는 거. 대답 못할 것들은 물어보지를 마시고, 대답 못할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답해 줍니다. 본문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은데요. 그렇게 그 본문 가지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열린 질문은 답이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해하게도 정답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참 어렵다 그랬는데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뭐죠? 왜 사랑이 어려운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본인이 그냥 아무나 이야기하면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잘 못하겠더라, 어렵더라, 나는 안 어렵더라, 그럼 잘했다 그러면 되고요. 그런 것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혹시 이렇게 내가 설교를 듣고 사랑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느냐고. 이게 적용이거든요.
여러분 그 양육에서 가장 필요한 건 적용입니다. 적용. 그 사랑하자 그랬잖아요. 사랑하자 그랬으니까 그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흘러보낼 대상이 누굴까? 이렇게 묻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모두가 다 대답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적용 질문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두세 사람 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 목자가 그런 것들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을 잘 섞어서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대답했는데 아이고 맞았어요 참 잘했어요 이러면요 좋아 죽으려고 그럽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죠? 참 잘했다. 어우 맞았다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아이낀데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질문 중에는 제일 처음에 질문을 들어갈 때에는 본문 전체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설교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예를 들면 지난주 사랑을 이야기했으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한번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 성경에서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던가요? 혹시 성경 다른 곳에서라도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더냐고. 뭐 이런 질문들은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좀 다니는 사람은 성경 전체가 사랑인데요. 그렇게 이제 본문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좀 해석할 수 있는 질문들,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 자, 이건 하루아침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질문거리를 여러분들이 메모에 이래 목자들은 적어 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뭘 질문할 것인지를 잘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양육과 성경을 이렇게 나눌 때에 주의해야 할 것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꼭 사람 보면 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막 자기가 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목자도 그러면 안 됩니다. 목자도 모든 한 사람 이야기하면 자기가 다 또 멘트 달고 다 설명하고 막 이러면 막 식구들이 질립니다. 말은 적게 하시고 그래서 골고루 말할 수 있도록 누가 집사님 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집사님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른 분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다른 분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골고루 이야기할 수 있도록 너무 또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단답형 질문들을 던져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열리는 질문 중에도 좀 쉬운 거 그죠? 그럼 그렇게 사랑 못하는 사람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내가 말하라고 부인을 말하라고 해도 그렇고 자식을 말하라고 해도 그렇고 내가 지금 요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누가 사랑하는 사람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사람들 이야기하면 뭐 때문에 사랑스러웠냐고 내 막내딸이 사랑스럽다. 그러면 막내딸이 사랑스러운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그러냐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 말도록 하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적용입니다. 적용. 그 설교 말씀을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적용 질문을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생각하셔서 그 적용은 다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양육. 네 번째 선교입니다. 네 번째 선교. 부담스럽죠, 제일. 이게 이제 제일 부담스러운 겁니다.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소홀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 서로 사랑하라. 또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 제자 삼으라. 그게 공동체의 목적인데 선교,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덮어놓고 있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건 꼭 우리가 짚어야 됩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랑방이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 안에는 봉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봉사도 한 선교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봉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방이 봉사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식당 설거지 이번에 우리 한 주 하자. 이러고 우리 사랑방 뭐 4-5명 가가 뭐 설거지 도와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 봉사거든요. 섬김. 또 그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랑방 이번에 한번 뭐 중동부 예배에 다 참석해가지고 애들 격려하고 한번 같이 예배 드리자. 여러분 자녀들이 중동부 있다면 중동부, 고등부 예배 다 안 가자. 우리 젊은 애들은 뭐 다이브 있으면 다이브원을 다 가가지고 보조교사 한번 하자. 이러면 교사들도 힘나고 괜찮잖아요.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목자가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사랑방 하나가 그 봉사하기가 참 버거운 것이 있으면 마을이, 전도회 전체가, 사랑방 3개가 모여가지고 원래 때 우리 요번에 이 전도회가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 봉사, 뭘 봉사할 것인지를 나누는 것도 이 선교의 파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빈자리를 마련해 놓으시라고 꼭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앉을 때 방석을 놓으면 한 자리를 비워 놓으시라고요. 우리가 초대할 사람을 거기 앉힐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가 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방에 오지 않는 사람들도 초대 VIP입니다. VIP. 그리고 VIP를 하고 사랑방 목자들은 사랑방 식구들이 우리 사랑방에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초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가서 그거 하세요. 사랑방 식구들에게 VIP 초대 3명씩 이렇게 적도록. 그러면 목자는 그 VIP들을 적어놓은 명단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나누어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3명이 아니고 30명도 막 적을 수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어디 누구라도 아무나 오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리 사랑방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름을 적어서 딱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이해 가시죠?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은 쉬워요. 지금은 그죠? 초대하고 그리고 그게 10명이 되면 분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끼리가 아니고 빈자리에 다음 VIP가 앉을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VIP 3사람씩을 좀 적어 놓으시고 목사들은 그걸 좀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래서 이 선교 시간에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VIP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죠. 지금은 뭐 사랑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마땅해 한다. 교회는 뭐 일부 예배 때 오는데 사랑방 가자 하니까 좀 싫어한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들과 형편들도 같이 나누면 될 겁니다. 이렇게 나누면 30분. 이렇게 하면 2시간이 짧습니다. 2시간이. 자, 그렇죠? 어설프게 모여 앉아가 커피 한잔 하고 뭐 서로 뭐 잡담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시간을 배정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친교하고 양육하고 선교하고 비관해서 그렇게 정말 사랑방을 한번 운영해 보는. 괜찮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질문 있습니까? 없죠?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지만 원칙으로 돌아오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또 다른 원칙이 무너지고 그러면 사랑방이 복덕방이 됩니다. 그렇지 않도록 계속해서 원칙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방은 뭐가 부족하지? 예배, 친교, 양육, 선교. 우리는 뭘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선교가 좀 부족한 거고. 그 선교를 그렇게 거창하게 말고 지금 말했잖아요. 3명 작정해서 그냥 기도하고 상황 파악하고 하면 선교도 그렇게 복잡한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막 양육은 잘해. 그래서 사랑방 괜찮아. 성교 부족한 걸 여러분들이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슈바라차라는 분이 적은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NCD에서 나온 책인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그림 하나 적어놓을 텐데 뭐 이거 물통 보시죠. 저 나무 물통이 물이 어디까지 차죠? 빵꾸 난 데까지 찹니다. 예배, 교제, 양육, 선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교제, 양육, 선교가 아무리 선교가 높이 이렇게 돼 있어도 물을 어디까지 찬다고요? 양육까지밖에 안 돼요.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방이 가장 약한 부분까지만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방이 얼마나 건강할까? 가장 약한 부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예배에 100점이야. 교제도 110점이야. 양육도 100점이야. 선교는 40점이야. 그럼 그 사랑방은 몇 점? 40점입니다. 이해가시죠? 거기서 다 흘러내리면 40점이라는 겁니다. 저게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내가 우리 사랑방이 지금 약한 부분이 어딨냐? 거기에 더 집중을 하셔서 그걸 끌어올리면 건강한 사랑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4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방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교제, 세 번째 양육, 네 번째 선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자는 질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또한 목자는 그 식구들을 격려하고, 그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목자의 가슴 속에는 그 사랑방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목자가 되고 좋은 사랑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